성탄절이 인류 최대의 명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크리스마스를 자기 잔칫날인 양 성대하게 지키죠. 들떠서 휴일로 즐거운 유흥에 온 세상이 들썩거리죠. 오히려 크리스마스를 교회에서 성당에서 조용히 경건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쳐다봐요. 놀아야지. 즐거운 날이잖아. 즐겨야지. 뭐 하는 거야. 술 먹고 흥청망청하는 그 가게들이요, 1년 중에 제일 매상을 많이 올리는 때가 크리스마스랍니다. 참 아이러니한 세상이죠. 물론 우리도 성탄을 기뻐하고 잔치로 즐깁니다. 22일 날 주일날 오후에 우리 성탄 축하 잔치 할 겁니다. 자치회별로 노래도 준비하고 우리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뭐 열심히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그럴듯한 잔치에 비하면 오히려 우리의 잔치가 초라할 겁니다. 그러나 진짜 그 의미의 그 진심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잔치가 가장 복된 진짜 잔치인 줄 압니다. 오늘 광고해드렸듯이 그날 조그만 선물 하나씩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거 말고요. 부담되는 거 말고요. 누가 받아갈지 모릅니다. 한 대 모아서요, 번호표 무작위로 나눠서 우리 성탄잔치 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할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예레미야의 말씀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상황이에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한테 이미 멸망당했어요. 기원전 721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남왕국 유다만 남았는데 더 강대한 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더 큰 나라가 일어나더니 아시리아마저 무너뜨리고 이제 온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왕국도 이제 곧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국가의 위기 앞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있어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원인을 수많은 예언자들이 진단을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거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멸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그 옛날 삶을 그대로 이어가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봤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들었는데도 그것을 고치지 못해요.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 행복한 대로 예전의 삶을 그대로 이어가요. 무슨 일 있겠어? 북왕국 멸망한 거는 그놈들이 잘못한 거지. 우리는 그러지 않아. 그리고 사실 우리들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우리 성전에 모여서 제사도 드리는데, 우리 제물도 드리는데, 기도도 하는데, 율법 잘 지키고 있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거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괜찮아. 남왕국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괜찮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괜찮아. 이스라엘은요, 지금 대놓고 하나님 안 믿고 우상숭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살짝 양다리를 교묘하게 걸치고 있어요. 사실 그게 더 나쁜 일이죠. 한편으로는 우상숭배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에게도 다리를 살짝 걸쳐놓고 하나님도 섬기는 척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제 안 섬겼다 그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 하나님의 율법 지키잖아. 심지어 겉으로만 보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도 받아요. 물론 제대로 된 예언자가 아니라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가짜 예언자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 그런 일 안 하는 건데, 그런 거는 할 대로 다 해놓고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 안전하다, 우리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 나왔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진짜 잘못을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아요. 내 마음속에 뭐가 가득한지 살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서 이제 됐겠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으니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들어주셔야 돼요. 은근히 하나님을 겁박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이 예레미야의 선포가 그 예언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나 잘하고 있는데 무슨 회개를 더해. 내가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데, 내가 얼마나 율법 잘 드리는데, 잘 지키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 잘했는데, 저 이상한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와가지고 계속 회개하라 그러네.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나 가서 그런 얘기 하세요. 나는 잘 믿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28장을 보면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이 선지자는 누구냐면 가짜 선지자예요. 왜 가짜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줘요. 진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을 그 마음속에 찢어지는 아픔, 슬픔을 가지고서 그래도 들어야만 하는 그 말을 해주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줘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하지도 않고요. 잘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해요. 이 하나냐가 예레미야 2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다시 가져오겠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들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죠? 듣기에 너무나 기분 좋죠? 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신대. 잡혀갔던 사람들 다 돌려보내 주신대. 빼앗겼던 것들 다 회복하신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대. 마음에 쏙 들죠? 예레미야는 뭐라고 예언하는지 아세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해요. 너희들은 다 끝장났다. 온 세상이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회개해봐야 소용없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갈 것이다. 이스라엘로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라. 거기에서 살아라.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의 예언을 믿고 싶으십니까? 하나냐의 말씀인가요? 예레미야의 말씀인가요? 하나냐의 말씀이 그럴듯하지 않아요? 누구의 예언을 믿고 아멘 하겠습니까? 하나냐의 예언을 믿고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왜 우리한테 그렇게 재수없는 이야기를 하겠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 참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 참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어렵죠? 바로 여기에 우리의 참된 신앙을 가르는 핵심이 있어요.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나를 그 믿음으로 향하게 하는, 나를 그렇게 믿도록 만드는 내 마음의 중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붙들고 매달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라고 믿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왜 그렇게 믿느냐,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들의 마음 중심을 파헤쳐요. 진짜입니까? 여러분들 진짜예요? 진심으로 당신들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평화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의 삶의 죄악들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말로만 하는 것이라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나의 확신에 의한 것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이라면 올바릅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통회합니다, 나는 새 사람 되겠습니다 라는 나의 결심과 결단에 의한 고백이라면 훌륭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믿는 그 믿음이 훌륭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야, 나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막연한 소망 때문에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시겠지 믿고 있다면 그런 믿음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떼쓰면 주신대, 그래? 복 받을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믿는다면 아니올시다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나에게 닥치는 고난, 나에게 오는 슬픔, 내가 겪어야만 하는 아픔, 그거 비켜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삼는 것이라면 그런 믿음은요 100번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믿음은요 미아리 점집이나 그런 곳에서 부적거리고 굿하는 사람들이 더 잘 믿어요. 믿음의 철저함이라면, 믿음의 간절함이라면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더 간절해요.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손을 이렇게 비벼가면서 이 부정만 가지고 있으면 잘 되겠지, 이 굿만 하고 나면 모든 일 풀리겠지, 정말 절실하게 믿어요. 믿음의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잘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을 믿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향하게 하는 나의 마음이 무엇이냐. 주님, 우리가 지금껏 제대로 주님을 섬기지 못했으니 우리 멸망당해도 쌉니다. 지금껏 올바르게 살지 못했으니 심판당해도 마땅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심판시켜 주십시오. 그 고난 다 겪은 다음에 철저하게 시험당하고 철저하게 훈련받은 뒤에 제대로 신앙을 회복할 때니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요, 내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내가 복받느냐 복받지 못하느냐, 거기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초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가, 거기에 초점이 가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내 백성 되어라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싫으면서 구원만 바라고 있으면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아무리 절실히 믿어도 하나님은 그런 믿음에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요? 십자가가 무슨 만능 열쇠입니까?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 그 삶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예수님의 삶을 보고 저 삶을 나도 살아야겠다 하는 그 소망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때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하고 기도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바로 이 기도죠. 주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온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만 사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슬퍼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살도록 해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진짜 기도죠. 구원해달라고, 복달라고,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살아내는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내가 그 삶을 간절히 소망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그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말씀이 너무나 훌륭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생떼를 쓰듯이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면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주신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대로 있고 우리는 바뀐 것 하나도 있고 하나도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은 그대로 더러운 채로 남겨져 있으면서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이 커다란 것, 은밀한 것, 아무도 모르는 것 우리한테 덥석 주신다고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뒤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새 사람 되어서 그 새 사람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의 정체가 뭡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 비밀이 뭡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걸 어떻게 인간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의심하고 의문하고 하나님께 묻는데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자 봐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 여기 있지 않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 여기 있지 않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 세상에 실현하는 사람 여기 있지 않니?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탄생의 가장 놀라운 비밀이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우리가 그 삶을 배워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침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알려주실 주님의 구원 계획이죠. 오늘 대림절을 시작하며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에게 복 주십시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첫 마음이 나도 그렇게 살아내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혀 변하지 않으며 주님의 복만을 간구하는 그런 욕심쟁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 심판하시면 그 심판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주님 나를 멸망시키시면 그 멸망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그 심판과 멸망 뒤에서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그 구원을 소망한다고, 그렇게 새 사람 되어 그리스도처럼 살아보겠다고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들뜬 마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내 욕심을 한껏 충만하게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심판당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소망 가지고 예수를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탄생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